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구약 성경의 주된 테마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 만에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지 약 350년 만에 사사시대를 지내고서 통일왕국을 세워서 사울왕을 일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400여 년 만에 그들은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살면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바사왕, 페르시아 왕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땅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됩니다. 70년 만이었습니다. 비록 4만 명, 5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은 70년 만에 고토, 조상들의 땅,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광복절 76주년을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일제강점기는 그것을 끝냈던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었었습니다. 거기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광복 후에 우리 민족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지나간 세대에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신앙을 가져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에 무엇인가가 그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절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절을 선물처럼 그저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말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광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8.15 광복절처럼 역사적이고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광복이 아니라 참된 광복, 빛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광복입니다.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인간에게 있어서 광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찾는 영적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심령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이고 국가적인 광복은 혹시나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저 일제의 그 공권력이 우리의 정신까지 장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광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진정한 소망이라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께서 영적인 광복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회복한 자, 영적인 광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빛이 임해야 되겠다는 이 측면, 이 영적인 광복절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이 이미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뜻 우리가 읽으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겉으로 입은 이 육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문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 육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육신은 인간의 정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푸시케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왔는데요. 자, 영어로 정신과 의사를 사이키애트리스트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P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있었던 말이 영어에서는 종종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키애트리스트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정신병자를 사이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P자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다 헬라어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P자가 살아있죠. 영어로 썼습니다마는. 자, 이 푸시케는 무슨 뜻인가? 인간의 정신, 혼,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2분설 혹은 3분설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과 영 혹은 영혼 이렇게 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육신을 이 몸, 영어로 body를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혼, 정신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분선으로 말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육신. 자, 아까 소마라고 했습니다만은 사르크스라고 쓰면은 우리 살덩어리를 가리킵니다. 고깃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이 육신과 그 다음에 혼, 푸시케, 이 정신작용, 그리고 영, 푸뉴마, 이 정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분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쁠 때는 말을 뭉뚱그려서 하지 않습니까? 대충 거시기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하듯이 인간에 대해서 그냥 바쁠 때는 영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2분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3분설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3분설로 이야기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3분설로 이해해야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엄청난 일들을 영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일들을 당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을 3분설로 볼 때는 인간은 몸과 함께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했지만 일반적인 감각작용과 정신작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배운 모든 것들은 혼적인 작용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영, 푸뉴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할 때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영,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보통 말할 때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그 깊은 정신 속에 있는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푸뉴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정신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혼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느끼고 혼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또 혼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때로 발산하고 느끼고 이렇게 혼적 단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아니, 죽어 있다기보다는 영이 저 밑에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우리는 혼적으로 우리의 영이 이끌려가는 삶을 살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보통의 사람들이 혼주도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런데 성령은 우리 영에 임해서 우리 영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의 혼을 이끌고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혼주도적인 사람은 영이 끌려다닙니다.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혼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영이 끌려갈 뿐만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 속에서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혼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방비하게 장악당해서 이 혼이 거룩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흘러가다가 사탄에게 걸려들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분별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이제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막 일어납니다. 매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그들이 그래서 바울의 흉내를 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네들은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상하게 만들어서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들으십시오. 단순히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작용, 이 혼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정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과 혼을 이끌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은 아까 푸시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 정신, 혼에 속한 사람은 이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은 소마, 몸이라든지 사르크스, 살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푸시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혼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원문 그대로 푸뉴마인데요, 하나님의 푸뉴마니까 성령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원문에.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인데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랑하는 고린도의 성도들 생각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지금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쓰냐면요, 어찌 너희가 이러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다수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도덕함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귀중한 은사가 막 남용됩니다. 질서가 없이 막 무질서하게 사용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정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주목하자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똑같이 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혼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진국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자, 그분은 성령님,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멜까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자,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잇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1시간을 기도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의 육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2시간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을 이끄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려 3시간을 기도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 결과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사람인데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는 혼적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들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풍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혼적인 작용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6, 7절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본문을 읽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혼적인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가 살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간 것을 거론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이셨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70인 공의회,
그래서 통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8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70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혼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혼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그들이 단순히 모르기만 했습니까? 거기서 그쳤으면 양반이죠. 그들은 세상에 파렴치 않은 짓들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댔습니다. 제자를 매수했습니다. 이권을 지키려는 탐욕이 작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을 협박했습니다. 총독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디 여기 이 모습 속에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타락한 인간의 죄성들만 보이고 있지, 어디 신령한 성직자, 주의 종의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영주도적인 사람, 혼주도적인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산훈련소 이제 그냥 전방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21살입니까? 2살입니까?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논산훈련소에서 카투사 시험을 보래요. 카투사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봤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카투사를 간 겁니다. 카투사를 갔더니 뭐 영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카투사는 막 이 기숙사처럼 베락스라고 해서 군인들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당직 사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밤새 불침번을 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짝대기 제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이 1등병, 2등병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앉아서 CQ, 차제부 코러스라고 해서 당직 사병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보는데 전화가 띠리링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시킨 대로 This is PFC Kim Charlie Company 304 Signal Battalion. May I help you so, ma'am? 이게 단상에서 하니까 조금 되네요. 발음이 후진 것은 똑같네요. 뭔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 지금 당직 사병 김일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각 방마다 가서 얼러트를 외치래요. 얼러트를 말하래요. 얼러트는 비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 방마다 가서 이 개념이 정확히 없으니까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을 비비고 나와요. 얼럿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쾅쾅쾅 얼럿 비상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똑똑하게 알고 나와서 어디 집합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총을 들든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얼럿이 비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똑똑똑 얼럿. 여러분, 이 군인도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인간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 신앙적인 개념을 정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동안 혼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죄에 무방비하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야 영주도적인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설진국 목사님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재밌어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때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5분, 15분이면은 뭘 기도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아무개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한국말로는 많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나 영의 기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했을 때 영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주로 영의 기도죠. 꼭 방언만은 아니죠. 작용하는 것이 비슷하면 영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자, 그런데 이 영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여기서 통변도 일어나고 통역도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무엇인가 마음을 깨우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밤새껏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즐거워지고 정말 깊은 교제를 주님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정말 아무런 힘과 능력, 무능력했던 주님을 배반하기 일쑤였던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 혼적인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잠시만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 모닝스타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고민이 많았을 때 고뇌하는 중에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환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가 어떤 한 사람을 봤는데요. 이 사람은 쉬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환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순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 그 사람은 딱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작은 새끼 고양이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저리 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로 확 차버리는 찰나에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고 그 고양이를 길 옆으로 치웁니다. 약간은 좀 신경질을 내면서. 자, 이때였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았느냐?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기쁘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첫 번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은 놀랍게도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대답이, 자, 첫 번째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문 출신이었느니라. 그는 대단히 크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잘 성장을 했고 정말 훌륭한 성경학교를 다녔고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랑 100을 그에게 내가 주었는데 그 자신의 사역에서, 사역자였죠, 목회자였습니다, 오직 75만을 사용하고 있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느니라.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고 또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가 길거리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인생의 고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3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고양이를 치우는 장면에서 그는 자신 마음속 깊숙이 있는 마지막 힘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싸워서 이 분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고양이를 해치지 않고 그 고양이를 옆으로 살짝 치우도록 자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이야기가 환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취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환상 중에 노숙자는 안젤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자기가 받은 것은 3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칠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는데 그 3을 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그의 삶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는가 하면요, 사과 하나 같은 이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를 했고요, 자기를 덮어주는 이 종이 박스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는 자기 동료 노숙자,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매우 추운 겨울날 얼어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위에 그를 덮어서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살려내고자 그렇게 그를 덮고 있다가 동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에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렸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은 1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읽어드리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쉽게 들어오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뜻은 인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 혼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신 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뒷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모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지금 거론한 구절 앞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푸시케가, 너희들의 혼이, 너희들의 푸뉴마, 너희들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혼, 정신,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서 이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풍조가 너희들을 혼잡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며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혼, 마음, 정신이 사로잡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지혜, 정보, 학문, 미디어, 영상에 부지기수로 수많은 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혼탁한 목소리, 때로는 그 안에는 사탄의 음모와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혼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그 어떠한 영육 간의 위기들도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헤쳐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